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원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장진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도 단밤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간절한 소원과 또한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신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천 땅과 또 성결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좀 로마서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잠깐 버리신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지만 복음이 넘어간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되고 이 장래에 분명히 다시 한번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된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이 대척점에 있는 자들과 그 자들에게 조상들의 약속,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그 선택이 아직까지도 그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작용되고 있으니 그들은 분명히 장래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장래에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장래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이방인들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죄만 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후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앞쪽에서 사실 계속 언급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상 없습니다.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외인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또 신비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도 이 직분으로 세우셨구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자랑하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은 자비를 보고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방인들이 받은 그 은혜를 보고 이제는 그들이 돌아온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이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설교자는요, 이 부분을 축복의 사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축복의 사슬.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그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지만 다시 한번 그 긍휼이 유대인들에게로 흘러간다라면서 사슬로 메어져 있다. 묶여져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사슬이 아니라 축복의 사슬.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또 한번 주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지만 분명히 유대인들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영혼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사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넓은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결국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잠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일터에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사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 긍휼하심을 동일하게 누리며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인데요, 저희 32절 말씀 참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이방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형식적인 제사와 그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뭔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냅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단순히 뭔가 말을 안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로마서 맥락 안에서 보면요,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쉽게 말하면 그 죄인인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나를 끄집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에서, 불순종의 문제에서, 죄인의 그 상태에서 결코 해결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상태에 내버려 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는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인됨을 온전히 인식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2배, 3배 크게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해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완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100%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2배, 3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와, 그런 나를 품으신다고?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그 긍휼이 놀랍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위대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죄인됨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2절 그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온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방인 유대인들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긍휼을 베푸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 허락된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에게 이미 긍휼하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하심을 누리는 자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취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이 긍휼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믿을 때 다 이루신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에게 긍휼이, 사랑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긍휼하심이 이미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믿진 않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적용했던 것처럼 더욱더 예수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3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실패로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긍휼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누린 그 긍휼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사슬의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완악함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길. 그래서 잘 믿고 또한 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날마다 부흥을 사모하게 하소서. 한 영혼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